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다스 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마이다스는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마이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에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다스는 더 많은 재산을 원했지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디오니소스는 술에 취한 상태라 흔쾌히 마이다스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이다스는 손으로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이다스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 또 여러 가지 조각상들, 그리고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만짐으로써 황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요. 음식도 황금으로 변한 탓에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이다스는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마이다스의 딸이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와 위로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딸을 안았다가 이 딸마저도 황금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이다스는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원래대로 되돌려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이 팍토로스 강에 몸을 담거라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알려줍니다. 디오니소스는 마이다스는 즉시 강으로 달려가서 몸을 씻었더니 몸에서 모든 황금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린 딸을 그 강에 집어넣었더니 딸도 역시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능력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곧 행복일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들 마이다스의 손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황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금을 주고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거나 돈에 집착하게 된다면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앙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나친 탐욕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는 거 싫어하시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물질에 대한 복을 달라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느껴져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 탐욕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탐욕에 이끌리는 순간부터 이제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 빠져들게 되지요. 결국은 더욱더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물질을 위한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일용할 양식의 일차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양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곳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감춰 놓으셨다가 기도하는 사람만 골라서 주시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장 일용할 양식이 보이지 않거나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기도할 때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창고에 집어넣어도 불안과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불안, 더 큰 염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제서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너희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작동시키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스위치, 이제는 꺼버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 응답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기도는 평안함의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그 스위치를 작동시킨 순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 이 군인들이 혹은 군대가 가장 중요한 거점을 완전히 둘러 진쳐서 보호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면 너희가 구한 것을 즉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한 대로 즉시 응답해 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복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적당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로 다 기도가 이루어졌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주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소망과 인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양식이 주어져야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풍족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겁니다. 기도응답은 가장 먼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기쁨이 마음이 찾아오면 기도응답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무엇이냐? 감사하면서 그냥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빛이 찬란한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평생토록 이 그림을 사랑하고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작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미술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걸작품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모래사장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나룻배 한 척이 좌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노를 저어야 할 노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와 같은 그림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둡고 암울해 보이는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카네기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우울한 그림, 우중충한 그림을 걸어 놓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카네기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 청년 시절 너무나 우울하고 암담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매일 몸부림을 치지만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밝은 미래는 저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네기가 한 노인댁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 그림이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그림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암담한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왜 저 모래밭에 박혀 있을까? 왜 저 노는 널브러져 있는 걸까? 마치 먼 바다를 향하여 항해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모래사장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있는 그 글귀가 완전히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글귀가 강력하게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래,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조만간 밀물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나는 다시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게 될 거다. 여러분, 갑자기 인생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카네기는 그 노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르신, 저는 이 그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그림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꼭 갖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날 때에 꼭 저에게 이 그림을 주십시오. 노인은 간절한 그 눈빛이 담긴 카네기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카네기에게 이 그림을 주었고 그 후로 카네기는 그 그림을 소중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말이 카네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카네기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생활신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의 밀물을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큰 바다를 향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밀어주실 겁니다. 주저앉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뱉는 신음소리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탄식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애간장을 녹이게 했고 하나님의 창자가 끓어오르는 아픔을 느끼게 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소리,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려왔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왕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고 또 참아주다가 극에 달하게 되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대적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또 그들을 오랫동안 압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제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었단 말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고통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러면 한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대적을 만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늘을 쳐다보며 왜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회개해서 그럴까요?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둔 그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혹시나 실망하게 될까 봐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기대감도 갖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갖지 않겠다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오기가 발동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분인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능력한 분으로 여기시지? 당장 종이하고 펜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이하고 펜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한번 원하는 거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적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원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것을 적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실까요?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오기가 발동하죠. 그럴까요?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 두고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만드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그때는 좀 하나님 믿어보실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제야 그리 되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예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방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거의 다 응답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제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제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가 만약 응답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찌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아무 때나 막 믿음을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 주실 때에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과시할 목적으로 믿음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부적을 붙들고 있는 무슨 주술적인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참 좋은 분이시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바라는 것,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불러일으키는 헛되고 위선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소망,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감동시켜주는 그와 같은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이 느껴지는 참된 소망을 말하는 거지요.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가, 내가 만들어낸 헛된 소망인가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즐거움을 주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환난 중에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인가? 거짓말일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이 황량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길, 그 한복판에 길을 만들고 계시구나. 또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사막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곳에 생명수강을 흐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핏빛 진한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죽으심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붙들면 붙을수록 더욱더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